우리 에베소서 8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년 전에 제가 목동에서 사역할 때 50대 중반의 한 성도님과 제자훈련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오게 된 동기가 참 재밌었어요.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소위 골프에 미쳐가지고요. 그때도 이제 날씨가 좀 굳었다고 그래요. 뭐 비가 올랑말랑 이런 굳은 날씨에도 너무 골프장에 가고 싶어가지고 골프 치러 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낙뢰가 우르캉캉 이렇게 떨어지면서 땅에 이렇게 낙뢰가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야, 나 한 방에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그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이 두려움이 그냥 한때의 감정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계속 사업하고 뭐 일을 하는데도 이 마음이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 고민을 해결하고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던 그 한 성도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 온갖 밑바닥에서부터 온갖 잡일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제 그 연배에 이르러서는 나름 좀 탄탄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되셨어요. 자, 이분이 교회에 나오니까 여러 교회에 있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오케이. 이 말에 대해서 뭐 너무나 오케이. 사랑하자는데 당연히 사랑해야죠. 배려하자는데 배려해야죠. 섬기고 기도하자는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성도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오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맨날 하는 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지금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오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아세요, 목사님? 남들 휴가 갈 때 저 휴가 안 갔습니다. 남들 일할 때 남들 놀 때 저 일했고요. 남들 잠잘 때 제가 밤새도록 일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왔고요. 그 결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 그래도 탄탄하게 나름대로 사장 된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 단 한 번도 다니지 않으셨던 50대 중반, 그리고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진짜 생고생해서 지금까지 그 사업을 일군 사장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훈련하면 이제 서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쫙 들으면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만큼은 저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장님의 말씀, 제가 찬찬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나이까지, 그 연배까지 왔던 그 경험들이 이렇게 머리에 좀 스쳐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간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확인하고 결국 함께 고백하는 시간으로 그 제자훈련을 마쳤던 기억이 무려 11년 전에 그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참 생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아는 거 말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또한 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드는 그 마음, 그 느낌, 그건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한 번만 더 보면 그 본질에는 뭐가 있냐?
나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그 권리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럴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그 밑바탕에는 나에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어 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자수성가하신 분들 많습니다. 또한 도덕 윤리적으로요, 진짜 흠 없이 훨씬 더 우리보다 선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분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렇게 평가받는 분들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분들일수록 내가 한 것이지 어찌 하나님의 은혜냐, 어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그 마음속에 좀 반감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전도하기 가장 힘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그럴 만한 권리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도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소위 자기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신 분들이죠. 본인은 잘 살고 있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구절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인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구나 이런 것이 아니죠.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하는 의인이란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도덕 윤리적으로 행실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자를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로 영적인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왜? 나는 건강하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반면 죄인은 누구인가? 도덕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다시 말할까요? 나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나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죠. 오늘 보면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선물은요, 상대방의 감사한 일이나 축하하기 위한 일이 있으면 그때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1:1 수료식 했던 것처럼 서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죠. 이게 선물의 목적이죠. 선물의 목적은 상대방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뇌물은 어때요? 뇌물,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감사한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줘요. 하지만 주는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도 다르죠. 선물은 상대방의 기쁨과 상대방의 행복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내 것을 주는 게 선물이죠. 하지만 뇌물은 뭐예요?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주는 게 뇌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려합니다. 저도 헷갈려요. 이게 선물인가 뇌물인가? 저 잘 모르겠어요. 또한 한편으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줄 때 내가 이걸 선물로 주는 건가, 뇌물로 주는 건가?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가 모르겠지만 저 그 생각하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그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주는 거라면 선물이죠.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뭔가로 나의 꿍꿍이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 여지는 어김없이 매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의 이름을 오늘 8절에 보니까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이름을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선물이라고 말하는가? 이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받을 만한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 전제이고요. 또한 왜 선물이라고 하는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할 때 저 진짜 많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랴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없다. 그리고 이 말을 2장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 금요일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14장 33절과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의 범죄함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무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요압 장군의 중재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무려 5년 만에 부자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9절 14장 33절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5년 만에 부자 상봉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서로 하나 되는 진심의 입맞춤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입맞춤은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 압살롬의 이 마음이 다르고 틀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 될 수 없음에 대한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자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앞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자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압살롬은 그럴 만한 권리가 없는 자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은 그럴 만한 권리가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죽인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압살롬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이었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지만 지난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진짜가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해야 되고 아버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암논을 죽이는 그 살인의 형장 가운데 모든 왕자들이 다 와 있었잖아요.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죠.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런데 반면에 압살롬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 내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어. 3년 동안 도망다니고 2년 동안 아버지 다윗 못 봤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뭘 여기서 더 해야 되는 거야. 나 5년 동안 내 인생 다 허비했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압살롬의 삶에는 용서와 회개가 없어요. 그 마음에 반항과 반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더 미워. 그 후에 이 압살롬이 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이 문맥이나 같은 문장에 뭐와 동일하게 쓰여지냐면 우상이라는 단어가 어김없이 들어오는 게 자기를 위하여요.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사무엘하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의 행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었죠. 이러한 압살롬의 행함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얻으니라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훔치니라. 압살롬이 잘못했다는 거죠. 압살롬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나의 판단과 결정을 보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요. 저 역시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돈과 성과 권력 앞에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저 엄청 화냅니다.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독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뭔 줄 아세요? 내가 중독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치료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특별히 진짜 중독된 사람들은 특징, 나는 중독 아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이거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아십니까? 그게 그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자신의 몸이 이미 다 깨져버렸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의 영적 질서가 이미 다 황폐해졌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 그러면서 의사 앞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마음만 먹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중독의 폐해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목사님이 외모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격려하는 차원에서, 성도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보시잖아. 괜찮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만일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을 보시면 어떨까?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중심은 과연 옳은 것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마음은 과연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대요. 자, 이 생각이 들으니 그 이후에 이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들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 보면 죽어요, 우리. 이 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 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빨리 깨십시오. 만일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큰 자기 착각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병들어 있어요.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아니요, 그거 자기 착각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거 자기 기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잊지 맙시다.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봤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그 은혜는, 그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은 공로의 결과물이 아니다. 이게 2장 8절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한 번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까? 자,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내 것이 됩니까? 들은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더 다릅니다. 제가 아는 것만큼 내가 행했다면 저는요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달라요. 들은 것과 아는 것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소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것,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내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으로 흘러가는 이 편향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 신라면이 라면업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1986년에 신라면이 나왔어요.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동안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2014년 포장지를 리뉴얼한 것. 이거 말고는 그때 레시피 그대로 제조하고 있는 게 신라면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손이 갑니다. 그래서 마트에 갔어요. 자, 라면을 사려고 합니다. 뭘 사요? 신라면. 아, 광고비 받아야겠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제자 훈련을 많이 해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내 몸으로 체득해서 내 몸에 새겨져서 알고 있는 것, 내가 몸으로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미 내 안에 하나의 프레임으로 굳혀져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이미 프레임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말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보면 눈이 번쩍 뜨이죠. 우와! 귀가 막 쫑긋해요. 우와! 말씀이 이렇게 풍성한 거야?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아무 일 없을 때, 평상시에 잘 나갈 때는 새로운 것, 좀 다른 것 뭐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갈구해요. 그런데 반대로 힘들 때 어떻게 하셔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이 엄청 답답하고 뭔가 꽉 막혀 있고 뭔가 이게 안 풀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내 손을 딱 내미는 것이 뭔지를 잘 보세요. 새로운 것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익숙한 것을 통하여서 그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번 자신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저도 그래요. 평상시에 큐티 하면서, 큐티 때로는 저 이악 물고 하거든요. 이악 물고. 저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디 가지 않는 한 내일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 진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면서 고백하면서 날마다 저 큐티합니다. 그런데 제 몸이요, 아플 때 있죠. 제 마음이 진짜 힘들 때 있습니다. 저 2주 전에 진짜 힘들었어요. 아내랑 얘기하다 아내가 저 하도 꿍살이 줘가지고 제가 울었어요. 설교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와, 진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사실 지금도 좀 힘들어요. 제 마음이 힘들 때 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쯤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물론 다 함께 기도하는 거지만 그 목사 마음, 그게 목사 마음이에요. 그렇게 제 생각만큼 되지 않을 때 저 염려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 평상시처럼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 저 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쫄리고 염려되고 마음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저의 마음에 더 크게 작동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제가 이렇게 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러면서 딱 들어오는 거. 1시간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2시간, 기도 시간 1시간 우선 더 늘려보자. 큐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성경 통독까지 이제는 해보자. 말씀 준비하는 거에 내가 그래 나름 올인하는데 안 되겠구나. 이젠 날마다 내가 전도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것도 안 돼.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토요일 같은 날은 주일 준비를 위해서 잔다고 하는데 우리 모임 가운데 그렇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내가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저도요 그렇게 가요. 그렇게. 여러분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해 왔던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에서 대부분 우리가 찾고 또한 심지어는 남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뭐냐면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예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자, 직장에 어려움이 왔어요. 뭐라고 하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좀 기도해보자.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걸리는 게 뭐냐면 더 열심히 해. 자녀들의 학업 날마다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죠. 염려되죠. 자녀들의 진로 취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만치 않아요. 또한 결혼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하죠? 지금보다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걸리는 건 뭐죠? 더 열심히. 자, 열심히 우리 순종해서 우리 착하잖아요. 착하잖아. 열심히 순종했어.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마음이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상담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또 얘기해요. 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금식 기도할까요? 철야 기도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죠? 저 예전에 이 프레임에 갇혀서 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마틴 루터가 이 프레임에 갇혔잖아요. 그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 꿇고 그 아픈데도 자신의 온몸을 바쳐서 이 프레임을 못 깨는 거예요. 열심히 도대체 어디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칼만 안 들었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노력 그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저 노력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일주일에 난 8번 설교한다니까요. 부목사 때는 새벽에 한 번,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러니 칼 갈았죠. 저 칼 갈았어요. 피드백 좋았어요. 일주일에 8번이야. 1년 달려오니까 번아웃이야. 사실 제가 번아웃. 지난 월요일에는 아빠 노릇하려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진짜 오랜만에 인크레더블 2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저 열심히 살아요. 근데 제가 하고픈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라고 말할 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는 거죠. 더 열심히 하면 이 문제가 풀릴 거야 이거잖아요. 이 생각 때문에 우리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결국은 나의 열심히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문제 해결의 열쇠로 더 열심히를 계속해서 말하게 된다면 나도 죽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도 죽게 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 열심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붙잡는 기만이고 자신의 행위로 내 인생을 통제해 보겠다는 자기 교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신앙의 관성이 얼마나 센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 한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진짜 바뀌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9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러한 신앙의 관성을 깨뜨려요. 9절을 보시죠.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행위 뭐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이게 행위죠. 야, 나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이 말 하는 건 뭐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노력을 붙잡는 기만이죠.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해 보겠다는 교만이죠. 이게 지금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나의 의로운 행위로, 나의 이 모든 행위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부자 다 되었을걸요? 우리 애들 다 1등 했을걸요? 자, 예수 호미술교회. 제가 통제하고 제가 푸시하고 제가 드라이브해 나간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요. 어쩌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더 잘해. 제가 통제하고 푸시해서 될 것 같으면 저 욕심 엄청 많아요, 여러분. 날마다 푸시할 거예요, 날마다. 카톡 하면서 찬양팀 이거 하시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베큐, 종교인 수련을 위해서 우리 한 집사님이 바베큐를 후원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강원도 휴가 갔다가 그 휴가의 귀한 시간을 쪼개어서 우리 옥수수 사주려고, 먹이려고 옥수수 사오셨어요. 그냥 놓으시지. 팬케이크와 빵을 후원해 주셨어요. 어제 오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김치를 담았어요. 오늘 먹으려고. 어제 밤늦게까지 옥수수 다 까시고, 오늘 새벽에는 제가 오늘 좀 빨리 왔는데 우리 장 집사님이 그 이런 새벽에 오셔서 옥수수 삶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하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제가 푸시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통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하나에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 예단부, 예사랑부,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 모두 감사하고, 진짜 눈물겨운 얘기죠. 제가 통제한다고, 제가 푸시한다고, 제가 드라이브 해나간다고 될 것 같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걸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딱 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9절에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랑이. 자랑은 전쟁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자랑이에요. 군인들이 적진을 향해 돌격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싸우다가 죽을지 몰라요. 와, 돌격 앞으로 하는데 총 맞아 죽을지 모르고 대포 터져서 죽을지 모르고 활 맞아 죽을지 몰라요.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얘기하죠. 무서우니까. 나 할 수 있어. 나 저보다 힘세. 나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나 안 죽어. 나 할 수 있어. 막 스스로 자기에게 얘기하면서 막 돌격 앞으로 해가는 거예요. 바로 이때 자기 자신에게 마치 주문을 거는 것처럼 나 할 수 있어. 나 죽지 않아. 나 쟤보다 더 힘세. 나는 전쟁에서 분명히 살아남을 거야. 막 하면서 달려갈 때 그 주문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했어요. 자랑이 여기에서부터 파생되어졌어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의 속성이 뭐죠?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는 거죠. 자랑은 나만의 특별함,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게 자랑의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 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는 것이 있으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게 바로 행위를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게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는 행위 중심의 세상의 패턴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자랑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한때는 엄청나게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대단한 자랑거리죠. 명문 집안이죠. 학벌 좋죠. 전문직이죠. 마지막에 보세요. 흠이 없는 자야. 그럼 됐지 뭐. 오케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바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지, 내가 한 그 무엇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은혜의 길을 갈 거냐, 행위의 길을 갈 거냐. 물론 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은혜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길을 간다는 것이 현실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의 만족이 이루어지면 누구나 다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때로는 힘이에요.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대량 생산해내는, 소위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행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 포이에마,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기뻐합시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만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